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들을 이렇게 간절하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구약에 나타난 아버지 하나님의 내리사랑에 대해서 먼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6일 동안 온 세상 만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게 하셨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그리고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과 바다의 모든 어류와 해류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마치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집도 해주고 혼수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아담과 하와를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열매만 빼고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너에게 주었으니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의 그 유혹에 계속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수많은 과일들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은 모든 것이 감사한 것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정말 부족한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계속 바라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데 왜 하나님은 저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저걸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계속 그것만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앞에 과자 같은 걸 갖다 주면 어떻습니까? 갖다 놓고 이거 이따가 먹어 그러면 아이들이 몸이 막 달아요. 빨리 먹고 싶어가지고. 그런 모습이에요. 하와가 그래가지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아담도 그 하와의 그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또 따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보니까 예전에는 알지 못하던 것,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끄럽고 두렵고 떨려서 이제 숲을 속에 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그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으실 때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수치스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을 하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꾸짖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그냥 쫓아내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쫓아내지 않았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지만 사랑과 은혜와 국률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동산에서 거닐던 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가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의 가죽옷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짐승을 잡으실 때는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짐승처럼 죽을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실 때
내 아들, 내 독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아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이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통할 때에, 애통스러울 때에 이곳을 확 찢잖아요. 하나님도 아마 그 짐승의 가죽을 찢으실 때 그렇게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아담과 하와는요, 아마 가죽옷을 받고도 감사할 줄 몰랐을 거요. 두려우신 하나님만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동산에서 쫓아내신 그 하나님을 아마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100가지 1000가지를 해주어도 한 가지 못마땅한 것이 있으면요, 원망하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표가요, 구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그 번제를 통해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절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화제, 이런 그 제사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모든 제사가 범죄한 인간들과 그 하나님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예표하는 거예요.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이렇게 짐승이 죽음과 같이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짐승이 죽음으로 너희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처럼 내 아들 독생자의 그 십자가 대속이 너희들의 죄를 사한다는 것을 계속 구약 제사를 통하여서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내리사랑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간기라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기가 있어요. 중간기를 암흑기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선지자들 한 400년 동안 보내시지 않습니다. 저는 신약을 공부할 때에 이 암흑기 때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났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이 정말 처절하게 심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흑기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하시는 시간이었지,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이 암흑기는, 이 중간기는 하나님이 가슴앓이 하는 시간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낳았습니다. 100세의 독자 이삭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한번 시험해 보고자 한다 하면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과 사환 둘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에 사흘길이었습니다. 그 사흘길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아마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이 암흑기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가슴앓이를 하는 시간이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고요.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기는,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아요. 목은 다 쉬고 내 기력은 다 쇠잔할 때까지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봤습니다. 금식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앞에 있는 저 장의자를 팡 쳤는데 장의자가 쫙 쪼개졌어요. 손에선 피가 뚝뚝 떨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되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학교를 가라고 해서 갔는데 계속 F학점만 맞아요. 졸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한 학기 늦게 졸업했습니다. 2학년 1학기 때까지 새 학기를 계속 F학점을 내리받았어요. 제가 공부할 줄 몰라서.
그리고 목회자가 되려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얼마나 소심한 사람이냐면요. 사람 눈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땅만 보고, 레포트를 발표를 하는데 덜덜덜 떨려가지고 울 뻔했어요. 대학교에서 레포트를 발표하는데 보고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떨려요. 이렇게. 떨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나는 이렇게 두렵고 떨립니다. 왜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 대학교 1학년, 2학년, 군대 또 2년 그 사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과정들을 겪은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와서 뒤를 돌아보니까 오늘 고백한 찬양처럼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구약 통독이라는 구약 통독과 신약 통독이라는 성경 고사가 있는데 제가 3번, 4번 미끄러졌어요. 계속 떨어졌어요. 그때 읽은 성경이 40독입니다. 학부 4년 동안에 계속 떨어져서 40독을 읽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암기력이 부족해가지고 계속 읽고 근데 뒤돌아보니까 그때 읽었던 성경이 저에게는 굉장히 지금 큰 그 믿음이 자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헬라어 히브리어도 계속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적어도 그 머릿속에 남아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헬라어 히브리어 알파벳을 줄줄 외워요, 머릿속에. 그때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5번 만에 붙었어요, 히브리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간절히 소원할 때 하나님, 저도 A학 좀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중엔 하나님께서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4.5 만점에 4.5 만점 다 받을 때도 있었어요. 제 평생에 성적 장학금이라는 것을 받아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성적 장학금도 받아보고 우리 아내는 한술 더 떠서 오빠는 앞으로 학교에서 강의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용기를 줬었어요. 그것이 이루어졌게 안 이루어졌게요? 네, 저는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학부생들한테 강의도 한번 해봤어요. 성교학 강의. 이거는 제가 뭐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아무것도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그 시절은 정말 고통스러워요. 정말 머리를 빡빡 깎고 하나님 나 절에 들어갈 겁니다. 지금 사실 제가 예전에 빡빡 깎았던 그 사진 한번 비춰드릴까 했는데 너무 창피해갖고 그건 안 되겠고 진짜 머리 빡빡 깎고 고무신까지 신었었습니다. 제가 진짜 그때는 약간 똘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고 제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누가 저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이상한 아웃사이더예요, 저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한 4년이 그랬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중간기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도 보내주시지 않는 시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정녕 버리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은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아주 인상 깊었던 사건을 하나 경험했습니다. 같이 학교 다니는 애 중에 저보다 3살 어린 아이가 있는데 정용이라는 애인데 걔가 이 창동교처럼 그런 데가 있어요. 우리 그 학교 앞에 창동교처럼 그런 데가 있는데 밑에 물고기가 지나다니고 있으니까 애가 이게 바라보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근데 그 옆에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그냥 가리지 않았어요. 정룡아! 하고 소리 지르면서 바로 뛰어내렸어요. 그게 저한테는 충격이에요. 왜냐면 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인데 그 높은 데서 정말 아찔한 데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보면 지금은 그때 그 다리를 가면은 한 창동교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때는 아주 높은 다리, 떨어지면 죽을 만한 다리인데 그 정룡이의 아버지는 거기서 뛰어내리셨어요. 응. 그냥 뭐 가리지 않잖아요. 내 아들이 거기 떨어졌으니까 그냥 일단 뛰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신약에 그 나타난 하나님의 내리사랑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은요. 그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요.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너희는 살아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내리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정말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요. 무엇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쥐약을 사다 놓고 이제 죽을래요 하고 신앙 상담을 하는데 이 전화를 끊을 수가 없어요. 쥐약 먹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설득하고 전화기가 뜨거워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하다가 보니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한 문제를 제가 이렇게 설득하면서 권면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득시켰어요. 그럼 그 다음 문제를 또 끄집어내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는 또 죽고 싶습니다. 그래요. 끊임이 없어요. 계속 뭔가를 끄집어내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계속 이분은 안 되는 것, 정말 실패한 것, 나만 바라보고 있어요. 나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나만 바라볼 때 잘 나가면은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바라볼 때 실패하면 죽고 싶은 마음밖에 안 드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잘 나갈 때에도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을 바라봅니다. 나는 다 망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다시금 일어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그 내리사랑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것입니다. 성경의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요. 어떤 분은 당장에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임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이 기다려라.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 기다려라. 그런 기다림의 시간이 몇 년, 몇십 년 걸리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조지 뮬러 목사님은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책을 보면은요, 죽어서까지 응답받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살아생전에는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조지 뮬러의 그 장례식장에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는 그 책의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당장에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의 우리 목회자 영성 세미나 때 했던 간증이 아주 인상이 깊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답니다.
종아, 너는 어째서 너의 위장병을 놓고 기도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께서 하나님, 이거 저에게 가시로 주신 것 아닙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가시로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물었대요. 왜냐하면 이 군대에서부터 탈장으로 인해 가지고서 배를 갈라고 장을 막 그 수련 그 의사들이 막 만졌으니 얼마나 그 잘못됐겠습니까, 장이. 그러니까 찬 것만 먹으면 신경만 쓰면 이 장이 뒤틀리는 거예요. 그 위장병이 너무 극심해 가지고 항상 머리맡에다 마이신을 두고 살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우리 최자실 목사님과 김성애 사모님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본인께서는 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시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기도를 이제 내려놓았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콕 집어서 너는 왜 수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치유를 선포하면서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위장병 낫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날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가정부 아주머니가 절대로 상에 올려서는 안 될 것을 올렸어요. 뭐냐면 굴 한 접시를 올렸는데 평소 같았으면 아주 불벼락이 떨어졌을 거래요. 굴을 정말 좋아하신대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 부산 분이기 때문에 바닷가에 사셔서 이런 거 젓갈류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먹고 싶어도 그림의 떡인데 요거 만약에 먹으면 배탈 나가고 큰일 나는데 이걸 올렸으니 이 가정부 아주머니가 몰랐을까요? 이런 거 올리면 안 되는 걸 알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걸 잊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식탁에 올라온 굴을 보니까 정말 먹은직도 스럽고 그리고 새벽에 체험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굴 한 접시를 다 먹고 그 저녁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횟집에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회도 실컷 드시고 그랬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겁니다. 구하라.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 영광 가릴 만한 것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철이 든 다음에야 그 내리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내리사랑 계속 쏟아 부어주시기만 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철이 든 다음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워보니까 알잖아요. 왜 아담과 하와에게 잉태하는 그런 형벌을 주셨을까요? 잉태하는 그 형벌은요, 형벌이 아니에요. 사실 축복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는 이 신앙의 철이 들어야 돼요. 신앙의 철이.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청년 시절에 정말 교회에서 그냥 며칠을 잠자면서 장의자에서 잠자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던 그런 그 내용을 간증하셨는데 갑자기 잊었던 제 과거가 딱 떠오르면서 막 불이 붙었어요. 가슴에 그날. 사실 새벽 예배하고 사회를 보느라고 저기 앉아있는데 눈이 막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힘들었는데 그 말씀 딱 듣자마자 가슴이 불이 확 붙으면서 눈이 갑자기 밝아졌어요. 그래요. 우리가 항상 갓난아이처럼 입에다가 넣어주는 것만 받아먹으면 안 돼요. 성장해야 돼요. 우리가 사춘기 때처럼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방황도 하고 반항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거스틴처럼 그렇게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성령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 받았던 것이 계속 과거에 그냥 추억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지금 여기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유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있는 금요철 예배 때 그래도 몇 달 전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만요, 1년 전 이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년 전 이날에는요, 금요 성령 대망회 때 이 자리가 꽉 찼어요. 심지어는 이 앞에 돗자리도 까는 걸 제가 봤어요. 지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해하게 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래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민의 역사를 돌아보면은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애물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셨어요. 홍해가 가로막았을 때도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 광야길을 걸을 때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해를 덮어주셨고, 그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덮어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이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 갔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 코로나라는 정말 높은 장벽, 이걸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은 안 돼요 하고 그 앞에 머물러 있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없었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 서로에게 한번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번 뛰어넘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해보고 안 돼가지고 포기한 것이 있는데 다시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나오지 못하는 이유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없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사실 저도 책임감이 많기 때문에 아주 그냥 눌려요. 근데 나는 못해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못해요. 정말 못해.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은혜라는 찬양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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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나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겠습니다. 은혜로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